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한 36절, 37절 내용을 보면은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내용이죠. 이 문장을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한 겁니까? 주저할 때는 이 말이 좀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정답입니다. 뭘 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니까 생각을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 밭을 팔았기 때문에 매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밭을 팔아서 좋은 일에 쓰려고 이렇게 도네이션 했으니까 기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도들에게 바쳤으니까 이건 또 헌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돕게 하기 위해서 헌금한 거니까 이제 구제 헌금이죠. 그래서 구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36, 37점만 본문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에 그 맞춰서 보니까 이걸 또 돌봄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돌봄. 앞에는 다 이해가 되는데 돌봄은 사실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이 돌봄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이것이 돌봄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바나바를 지금 예로 36절, 37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바나바만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4절, 35절 보면, 자, 한번 보시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외의 사람들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32절로 가겠습니다. 32절에 가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믿는 무리라고 했으니까 이들도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제 얼굴 보고 정리가 안 되고, 이제 그 믿는 무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나바 36절 밑에서 봤습니다. 밑에서 봤는데 그것을 이제 위에서 보면은 처음에 32절에 믿는 무리가 나왔어요. 상당히 좀 규모가 크죠.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 믿는 무리들이 다 그 일을 했다. 그리고 바깥집 있는 자가 했다. 그 중에 또 특히 이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 해서 조금 줄어들죠.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 한 사람으로 더 줄어들죠. 바나바가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뭔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이건 돌봄이구나, 단순한 헌금, 단순한 구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확인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4장에서는 지금 언급한 이 부분이 나오고 5장, 6장, 7장, 8절까지는 바나바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9장에서 바나바가 나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묵상을 했더니, 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울이 이제 주인공인데, 사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름을 좀 바꿨는데, 사울이었을 때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안 만나줬습니다. 저 핍박자, 대적자,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지질 않은 거죠. 그때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제가 여기 써놨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죠.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울을 믿어주고, 그래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의 대신 변론하면서 도움을 주는, 사울을 돌본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 그래서 돌볼 때 어떤 사람을 돌봤냐? 어려워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줬다. 이게 이제 바나바의 모습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다 바나바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만 알지 않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실천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눈에 띄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돌봄의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시면서 더불어서 돌봄의 사역,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이제 육신의 병마 쌓는 자에게는 육신을 고쳐주시고, 또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정에는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주시죠. 또 잔치를 벌이다가 잔치에 포도주가 다 사라질 때는 또 포도주를 채우는 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돌봄 사역을 했고, 주위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지금 4장, 사도행전 4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3장에서 똑같이 돌봄 사역을 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미문, 여기 미문은 아름다울 미, 그래서 그 뜻이, 그 문이 그런 문입니다. 거기 문 입구에 한 사람이 딱 왔는데 늘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 근데 그냥 거린이 아니라 이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서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진뱅이라 그동안은 얘기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언어에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거린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거린을 그냥 지나치잖아요. 여기에도 이 포맷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옆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데, 사실은 그냥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도움을 줘요. 실질적으로 이의 도움은 정말 일어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지를 않고 그냥 다 지나쳤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아,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를 그가 채우게 되고, 이게 돌봄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고침받았다, 치유사역이다. 야,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네, 치유의 능력이 있네, 치유의 은사가 있네, 야, 치유사역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몰린 겁니다. 야, 이런 일이 벌어졌대. 베드로 대단하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대단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지금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다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왜 이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능력이란 말인가? 이 치유의 사역이.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랑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니. 자, 이가 난 것은 믿음이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그가 회복이 되었고 나는 그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명령에 따라 돌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 19절로 가서 3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볼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9절 보니까 지금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나을 것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된다. 회복이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병이 낫다 안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것을 병이 낫다 안 낫다에 연결시키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주 이상한 이단적 해석이 나오는데 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병에 걸리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병에서 낫는다.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이거는 이단적 해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매여 있는 곳에서 해방이 되었거든요.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지금 연약한 자는 죄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는데 그 연약한 자를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게 바로 돌봄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롭게 됐다. 20절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예수께서 20절에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건 초림이 아니라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연약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미 예언되어 계획된 그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어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언제 내려오시겠느냐? 회복의 순간, 완전한 회복의 순간 그가 내려오시면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그런데 만물이 회복되어서 완전히 회복되는 데가 그때예요. 그 전에는 새로운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부수적으로. 이것은 무엇과 같냐? 은혜와 같습니다. 은혜. 참된 자유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참된 자유함을 주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리게 되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죽어도 그냥 힘들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갈급해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면 갈급해하고. 그런데 주님이 딱 오시는 그때는 완전한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회복과 같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작은 회복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회복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들이 차고 차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연약한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돌보는 겁니다. 그게 돌보는 겁니다. 베드로의 기로로 회복된 자, 바로 이 병자가 바로 그런 회복을 누린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안에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이런 작은 회복을 경험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탁 입성한 그러한 기쁨의 시작이 된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 되었더라. 40여 세, 40. 비슷한 연령에 있는 분들 좀 공감을 하면서 40여 세 된 분이 고통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고 필요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그를 지나쳤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 사도가 그를 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줬어요. 그게 바로 돌봄이었어요. 그를 돌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아, 그이 예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얘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십자가 갈보리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가 다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다가 그를 얘기하지 마라. 그를 얘기하지 마라. 그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지 못합니다. 왜? 지금 그들 앞에는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된 이가 40여 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로 구체적으로 회복된 이가 자기들의 눈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이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늘 미문의 한쪽에 앉아서 그 갈급해하던 이였는데 이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다 거기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4장 12절 우리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지금 병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있어서 구원을 받은 한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이런 일이 생기질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셨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봄을 받던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병자가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셨고 그를 돌본 베드로가 돌봄 사역을 통해서 그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는 것. 교회 안에 세 가지 돌봄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실질적인 돌봄입니다. 실질적인 돌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나온 개념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가 가진 재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그걸 쓰는 데 있어서 돌봄 사역을 위해 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쓰는 거죠. 믿음과 신앙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보면 알 수 있죠. 예전에는 교회가 그래서 사회의 어떤 복지의 중심이었습니다. 뭐 쌀을 나누고 뭐 연탄을 나누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졌고, 그리고 또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의 복지 정책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많이 이제 교회가 하던 일을 이제 국가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실제적인 투자들 많이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운영하다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학제도로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전 트립 총회에서 할 때 우리 교회들은 거의 30명이 가는데, 다른 교회들 보면은 1명, 2명, 교회가 상당히 큰데 5명 뭐 그렇게밖에 안 가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 한번 갈 때마다 한 40만 원 1인당. 여러분 1인당 4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지난번에 미국에 갈 때는 한 100만 원 지원을 했었고, 이런 장학금들이 30명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그런 재정을 통해서 이런 도움을 주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서 큰 은혜를 받고 감당하는 거죠. 돈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취하고 받으려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돌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적인 돌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자,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 사도들을 공회로 끌고 가서 감금시켰다가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다시 석방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이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석방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 너무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성도들이 함께 막 같이 기도하는 것. 우리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이 중보의 기도의 힘을 제가 이제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항암할 때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이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금요기도회 때 기도해주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하니까 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서 이 기도의 공동체적인 돌봄, 이게 힘입니다. 그냥 나와서 나만 알고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 전도회를 돌보는 임원들,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과 강사, 우리 청년들, 셀장들 막 헌신을 해서 공동체적인 돌봄을 하는 거죠. 함께 움직이는.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공동체적인 돌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돌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가끔 저녁 예배 나와 보면은 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손주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거의 우리 자녀들 보면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 같아요. 엄마는 찾지도 않아요. 왔다 갔다 그냥 서로 다 돌봐주고. 엄마 아닌 사람이 손 붙잡고 다니고.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돌봄.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돌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영적인 돌봄은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설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 것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나누고 있고, 또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참 귀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본문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주제를 일치시켜서 이렇게 자녀들이 배우는 것, 여러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배우지만 자녀들도 그런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게, 이게 이제 영적인 돌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전도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좀 하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교회 찬양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어떤 모임들이 있을 때, 그리고 아이들 풋살 대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같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는 거죠. 이런 풋살들, 이런 것들도. 자, 특별히 8월 29일서부터 31일까지 금토 주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집회 있죠. 우리 작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좋은 강사님들 세 분 이미 다 지금 기도로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 축제에 초청을 하세요. 지금부터 초청을 해서 나와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시간들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왜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변화가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거기 없으면 그 놀라운 변화에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있어요. 은혜의 갈급함. 자, 이게 다 돌봄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돌봄 사역을 감당함으로, 특히 오늘 총회주일, 총회를 통한 우리의 돌봄의 사역, 특히 우리 은석교회 요즘에는 전에 인천에 소문난 교회였는데 이젠 전국에 다 소문난 교회가 돼서 얼마나 다들 목사님들이 은석교회 얘기를 하시는지 참 감사하고, 여러분의 사역, 그런 귀한 헌신으로 이런 돌봄의 사역이 열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